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은 물론이거니와 상황과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주어진 위치에서 온라인으로나마 동참하고 온 마음과 중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백만장자가 되는, 특별히 여자들이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자 속옷을 팔아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에요. 미국에는 몸집이 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승용차에 못 들어가요.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속옷을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 라지로 나누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뚱보형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미국에 뚱보는 많은데 뚱보형 팬티나 속옷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일 큰 옷을 창피해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곤 하는 거죠. 그때 오스틴이 늘 말했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 오스틴은 가장 큰 팬티나 속옷을 여왕 사이즈라는 의미의 퀸즈 사이즈로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여왕은 몸집이 큰 사람으로 연상이 됐고, 몸집이 큰 여자들이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여왕이야, 퀸즈 사이즈. 그래서 옷가게 가서도 퀸즈 사이즈 자신 있게, 그래서 옷들을 사가게 되고 불티나게 사가게 됐다 그랬죠. 그것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제공하는 늙은 장수가 있었죠. 어느 날 나이를 많이 먹고 은퇴하게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는 그 장수에게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줬는데 떠나게 되니 서운한데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지 이야기했죠. 그때 그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폐하,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주변에 있던 대신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이 빨개지고 감히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무례한 요구고 어떻게 보면 역모로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죠.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대에게 나라를 하나 준다. 가져라. 제가 계속해서 인용하는 격언이지만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격언이 있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듯이 좋은 말, 복받는 말, 칭찬하는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의 열매를 거두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악한 말, 저주의 말, 거짓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고 말한 그대로 저주가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미천이 안 든다고,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쉽게 말을 해대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되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의 위력에 관한 진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입술의 말이 생명의 말이고 좋은 말이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좋은 날들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 입술의 말이 사망의 말이고 저주의 말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독이 들어오고 저주의 독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어디서 결정이 되나? 우리 입의 말에서 결정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래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시인할 때 하늘문 열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파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 입의 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사탄과 저주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질병 많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요새로 삼고 의뢰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어떤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화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서로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의 말에서 모든 고백과 저주와 사탄이 떠나가는 권세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허물을 갖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 죄의 문제 어떻게 처리하나?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어디서 해결이 되냐 하면 우리 입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자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니 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지적할 때 그 동일한 것을 나의 입으로 발설할 때, 고백할 때 호모로게오, 그 동일한 것을 내 입으로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그 언약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 기적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서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20세 이상의 6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 후손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만 언약의 성취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reality, method of the fact,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선포된 말의 위력에 관한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도 말의 위력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백의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고백의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을 구약시대라 그래요. 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온성에 관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조,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내 돛대에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온성의 시즌이 오는데, 그 시즌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 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첫째 재물, 둘째 치유. 너 중에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거다. There is no the sick. 환자들이 없게 될 거다. 그리고 사죄함,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온성, 하나님 임재 시즌이 우리 가운데 올 거다라고 이사야 33장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물론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환경적인 것이 완전히 성취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 실체의 시즌 안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재물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질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죄도 사죄함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또 53장에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하던 베드로가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적어도 이상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의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회의 자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온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온성의 시즌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에 그와 같은 삶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폐병, 당뇨병, 암병이 우리 집안의 유전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성경을 펴놓고 차렷 열중셔 정신 차려! 그리고 그 유전병 딱 끊어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전병 없습니다. 가문 높은 저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안 믿어. 맨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뭐라 그래? 우리는 암병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암 걸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당뇨병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 그 당뇨병 때문에 걱정이고, 그게 제 문제. 맨날 이러면서 살아. 무식해서 그래.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이런 망령된 것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보혈로 끊어집니다. 둘째, 신인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The Second Man,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종족 신인류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고 Second Man,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종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든 게 달라요. 소속도 달라.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근데 구태를 살아,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비극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의 시즌인 시온성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기에 내 모든 병과 연약함은 다 떠나가고 나는 질병과 연약함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건강하다.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다 떠나간다. 현주는 건강하다. 제국이도 건강하다. 순옥이도 건강하다. 병천이도 건강하다. 까불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러면 질병이 서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해. 근데 보니까 저축은 엄청 많이 해. 그래서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성도님,
굉장히 부자인데 헌금은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수준이 거의 내 수준인데 그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병들 날들을 위해서 그때 쓰려고 저축하기 때문이라고. 아직 병들 거니까 그때 쓰려면 저축 많이 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많이 저축하세요. 꼭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상관없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하나님 없는 죄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됨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재정이 회복되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온이라 그래.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 금지 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질병 금지 구역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질병 금지 구역, 저주 금지 구역, 청정 지역이다. 암 없는 지대다. 아멘.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들어오면 주차 금지 구역에 누가 불법으로 차를 세우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어이 형씨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요 빼. 그렇게 빼라 그래야 돼. 안 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불법 주차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견인해가. 말로 할 때 가면 좋을 것 같다. 견인시키면 그 견인비 내고 독박 써.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은 말로 할 때 얼른 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병 금지 구역인데 원수마귀가 불법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에 불법으로 질병을 집어넣어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이 원수마귀 나 질병 금지 구역이야. 질병 가지고 떠나가. 그리고 안 떠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천사들아 견인해 가. 그럼 천사들이요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질병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얻을 게 아니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2000년 전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병이 다 나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찾았으면 돼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와 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시간 되시냐고. 그랬더니 정중히 부탁을 하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뭔 부탁이냐. 해라.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사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주시라고 하는데 이거 제발 좀 받아주셔라. 이거 100만 원인데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면서 안식년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쉼이 필요하다고 꼭 보내드리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받아주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받아드려야지. 근데 조건이 있다고.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꼭 제주도 여행하는 데 다녀오셔라고. 지금 스케줄 잡으라고. 그리고 100만 원을 저와 제 아내한테 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갔다가 화요일날 저녁 늦게 와. 100만 원 이미 입금됐어. 그래서 그냥 찾아 쓰면 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우리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결혼한 지 올해 25년이 돼가지고 25년 전에 안 그랬는데 병천이가 언어가 좀 세지고 응? 좀 쉼이 필요한지 좀 억셔졌다. 그래서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 좋은데 그랬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그렇게 역사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네. 제가 제 아내하고 제주도 가려고 여행비 100만 원 벌으려고 알바할 필요 없어요. 응? 제가 양실내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우리 갔다 올 테니까 100만 원만 꿔주든가 주든가 그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들어왔어. 그래서 찾아 쓰기만 하면 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질병도 끝내버리도록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라는 현찰을 집어넣었어요. 찾아 쓰기만 하면 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진짜 우리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은 넉넉하신 분 같아. 오늘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봉투를 내 손에 집어주면서 이건 꼭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작지도 않아 액수가 보니까. 김 목수님 좋겠어.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제가 가서 돈 쓰려고 알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쓰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치료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뭐 의사 무슨 뭐 약사 찾아가서 막 그냥 아쉬운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약 먹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약을 먹든 안 먹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을 거부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깨끗이 제거되고 약을 먹어도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수술을 해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수술해도 또 재발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수술 잘 돼요. 약을 먹어도요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급속한 주간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믿으세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누구는 고치시고 누구는 안 고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렇게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다 영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the same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 목사님,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몇십 년씩 교회를 다닌다는 권사님들도 체험해보지 못한 실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후의 예상은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로 저의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녹내장이 5년 전에 왔어. 1년 전에 방광에 염증이 왔는데 이게 보통 염증이 아니고 서울에 좋다는 병원, 좋은 약 다 찾아가면서 치료 다 받아보고 신약에다 뭐 구약에다 다 했어요. 병원에 신약들이 있잖아요. 나오는 거 그거 다 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치유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그 치유 받으려면. 근데도 치유가 안 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거기다 이석증까지 오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움직여야 돼.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를 나 뼈가루가 되고 싶어. 나 차라리 뼈가루가 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얘기 듣는 남편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 와르르르 무너졌네.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 마음은 어때? 뼈가 짓무르는 것 같아.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반신욕을 하고 앉아있는데 영혼의 절규가 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 나는 어찌돼도 좋은데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는 순간 그 수많은 목사님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병천 전도사가 생각이 나더래.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깐 저하고 인연이 있어. 오산교회에서 이병천 전도사가 생각이 나더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살려면 이병천 전도사 찾아, 이런 얘기지. 하나님. 그래서 수소문 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화로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와서 간증하시겠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아멘. 김종순 성도님도 허리 디스크 삐져나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쑥 들어가고 괜찮잖아. 눈이 너무너무 아리고 아파가지고 낮에는 선글라스를 안 쓰면 못 다녀.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받고 지금 안경 안 쓰고 잘 다니잖아. 건강하게.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유신 권사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매우 신실하신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래. 치료는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병원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점점 더 아파. 진전이 없어. 근데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저의 기도를 받고 어떤 분 치료를 받았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님께 기도받을 걸. 병원 가서 아무 효과도 못 보고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라도 목사님 기도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단짝인 박혜성 권사님 손을 잡고 목양실에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유신 권사님 의자에 앉게 하신 후 어깨에 손을 얹고 치유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전해드렸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온몸에 갈갈이 찢겨 살점이 뚝뚝 떨어지셨고 그 등이 밭고랑처럼 갈라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을 권사님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권사님 알고 계시죠? 그때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때 아신 건지 그 전부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믿는다니까 그래서 권사님의 어깨에 그 안수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0견 떠나가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선포하고 확인하라 했더니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더니 좋아지셨대. 그런데 오른쪽은 약간 남아있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에 안수를 하며 채찍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깨의 통증 떠나가고 온전케 될지어다 선포하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 환해지는 거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너무 짧게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치유됐는지 너무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준 원래 간단한 거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는 이미 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놈입니다. 야, 치유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일어나냐? 그냥 나은 것 같은 기분일 뿐이야 라는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으며 또다시 통증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의심하고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권사님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속이는 영아 떠나! 따라서 하세요. 속이는 영아 떠나! 안 속아. 나는 채찍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내게서 거짓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두세 번 정도 권사님께 도전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 원수마귀가 내 거짓이 이 권사에게는 안 통하는구나, 원통하다 하면서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간에 유신 권사님이 정성스러운 감사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근데 감사헌금 봉투를 잡고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와,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야, 큰 액수야. 그래서 야, 이거 되게 큰 액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할만해. 왜냐하면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값 들지, 치료비 들지, 스트레스 받지, 시간 낭비하지, 계속 아프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근데 간단하게 치료됐으니 뭐 하나님 앞에 그 드려도 괜찮지 뭐. 그리고 그거 받으시면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데. 근데 액수가 적지 않아가지고 제가 기도했다가 다시 자꾸 다시 액수로 다시 기도해. 다시 하나님께 적지 않은 액수인데 예? 이 중심을 보시라고 축복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게 너무 감사한지 지난주에 또 아이고 과자 값을 또 이렇게 오산지 웬만한 과자 다 사 먹어도 될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 씨의 부흥에 참석한 한 교인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목에 혹이 고침 받았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근데 문제는 혹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채찍에 맞아 나았다 그래서 나는 목에 혹이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문제는 혹이 그대로 있네. 한 3년 연속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모시고 치유 집회 했나 봐. 근데 그때마다 나와서 예수님 채찍에 내 목이 나았다 그랬는데 혹이 그대로 있는 거야. 3년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 여자 좀 이상하다고. 응? 혹이 맨날 있는데 맨날 나았대. 혹은 맨날 그대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이야기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엎드려져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증거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3년 전부터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증거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3년 전부터 증거 없어도 굳게 믿고 왔사오니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이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혹이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을 소개할게요. 림프샘암으로 고통당하는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그 여자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을 찾아간 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 15분간 나눴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임하도록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 새벽 4시 성령님께서 제리를 깨우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좋은 은사를 준다. 원수는 그 아래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그 여자의 몸에 그런 종양을 준 것이다. 그 여자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라. 그 여자더러 그 산더러 말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제리가 그 말을 지인의 남편에게 전했어요. 8개월 후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리, 방금 CT 촬영했는데 내 몸에서 암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내가 심히 연약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나는 침대 모서리 앉아서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며 악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리 레오나드가 이런 말을 했죠.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갈 때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해방시키셨다.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훌륭하며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죠.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웠죠.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절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먹었죠.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죠.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죠. 어느 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말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곳에 목사님이 그를 만났죠.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쩔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죠. 좀 어떠세요? 그를 쳐다봐. 난 치유됐어요.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여전히 부어 있었죠. 이제 그는 치유받은 것을 자기 마음에 알았고 입으로 고백했죠.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의사 가문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였던 닥터 릴리안 요먼스,
40대 중반에 치료로 투약받던 중 마약 상용자가 됐죠.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 당시 의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죠. 연세 많으신 한 분으로부터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렸죠. 그 후 노신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개업 의사 일을 접고 남은 생에 신유를 시행하고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죠. 요먼스 박사와 여동생은 둘 다 의사였는데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집을 Faith Home, 믿음의 집으로 바꾸었고 환자들을 수용하여 의약품이 아닌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고자 했죠. 한 번은 폐결핵에 걸린 여자 환자가 들어왔죠. 당시 폐결핵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병이었죠. 요먼스 박사는 그 환자 침상 곁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치유의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죠. 그러다 마지막에 신명기 28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죠. 그 여자는 그 말씀들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명기 28장 61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었죠. 요먼스 박사가 그 여자에게 말했죠.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28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폐결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폐결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먼스 박사가 말하기를 괜찮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말하세요. 그 여자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요먼스 박사에게 어젯밤에는 잠을 10분도 채 못 잔 것 같아요. 하라고 하신 대로 1만 번 정도는 말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요먼스 박사가 괜찮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거듭 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요먼스 박사가 아직도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지요? 환자가 말합니다. 아, 네. 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우리 동기 소식을 봤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동기가 있어요. 숭신대 영문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저하고 원서를 같이 공부했어요. 원서 갔다가 막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조동선 형제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그 친구 영문과 나온 친구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독서 100편 의자통. 그러니까 모르는 글도 100번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면 100번을 읽으래. 100번을 그냥. 그러면 그 의미가 확 들어온대. 그때 저한테 해준 얘기가 독서 100편 의자통. 그 친구가 미국 사우스웨스턴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고 거기에서 교수로 있다가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이번에 왔더라고. 그래서 꼭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그랬더니 좋다고. 올라오면 꼭 연락하고 대전에 오면 꼭 연락을 주라고.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안 잊혀지는 게 독서 100편 의자통.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도 100번을 읽으면 그 의미가 저절로 통한다. 지금 닥터 릴리언 요먼스가 이 폐결핵 환자에게 그 요법을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거듭 말하세요. 아직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아, 네. 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쯤 그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먼스 박사님! 나에게 더 이상 폐결핵 없다는 거 박사님 아셨죠? 그럼! 내가 그 말을 3일 동안 당신에게 해주려고 한 거잖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평강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나았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샬롬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재정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재물과 양금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백만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켰도다. 정말이거든요. 정말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멸시 천대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채찍에 맞아 온몸에 갈갈이 찢겨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샬롬 풍성한 삶이 펼쳐지거든요.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린 정말 가난 금지구역이 됐거든요. 질병 금지구역이 됐거든요. 소지 금지구역 됐거든요.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정말 가난 떠나가거든요. 질병 빠져나가거든요. 죄의 권세 깨지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누리는 그게 정말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풍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안 믿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 병을 그냥 가지고 살아.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 가난한 게 슬픈 게 아니고 병이 있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이
있는 그게 슬퍼야 돼요. 그냥 질병의 상태에 있는 그게 슬퍼야 되는 거야. 질병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가난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안 믿어. 미쳤다 그래, 극단적이라 그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에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제가 알바하지 않았어요. 제가 구걸하지 않았어요. 선물로 여행비가 들어왔어요. 용돈이, 큰돈이 들어왔어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저는 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온몸이 살이 뚝뚝 찢어져 나갔다고요. 쇠 갈고리가 살을 헤집고 들어가서 살을 쭉쭉 찢어냈다고요. 핏줄이 뚝뚝 끊어지고 등이 밭고랑처럼 갈라지셨다고. 우리 돈과 상관없이 선물 받은 돈으로 저와 제 아내는 오늘 밤 비행기로 제주도 여행 떠나요. 화요일까지.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혹시 제주도에 나를 통해서 하실 사역이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보내시거든요. 쉬러 가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이벤트가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안 아파도 돼요. 질병을 허용하지 않아도 돼요. 거부해도 돼요. 건강하게 살아도 돼요. 부유하게 살아도 돼요. 거룩하게 살아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 가난의 멍에 깨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죄의 권세 파쇄될지어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질병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장로님들은 아프면 안 돼.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권사님들은 아프면 안 돼. 새신자들은 떠듬떠듬거리면서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새신자니까. 근데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깔아뭉개야 되는 거야. 왕의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 찐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의분이 일어나서 못 참고 쫓아가서 안수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이라 그래. 극단적이라고.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라고. 아픈 게 슬픈 게 아니고 가난한 게 슬픈 게 아니고 예수께서 지불했고 내가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자유하지 않고 있는 내가 처량해서 슬퍼야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독소 배편 의자 통 그 진리가 훅 치고 들어와. 그리고 진짜 떠나가. 고은숙 집사님은 최고로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초토화시킬 거야. 그 기름 부음으로. 살으려고 여기 왔어. 살으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가난할 권리도 없고 아플 권리도 없고 일찍 죽을 권리도 없고 지옥 갈 권리도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욕해야 돼야 되고 건강하게 돼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죄 지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아플 권리가 없고 가난할 권리가 없다. 나는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무조건 부욕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사업의 문을 열으세요. 승진시키세요. 사업의 아이템을 주세요.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죄를 허용치 않는 것처럼 질병을 허용치 않고 가난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성의 언약을 그대로 취하겠습니다. 재물을 취할 것이고 병들었노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치유받은 상태가 될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접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 떠나가라. 가난의 멍에 깨어질지어다. 죄의 권세 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뼈, 근육, 힘줄, 인대, 디스크, 신경, 혈관, 오장육부 온전체 될지어다. 눈이 밝아질지어다. 심장이 튼튼해질지어다. 유방이 새롭게 될지어다. 방광이 새롭게 될지어다. 신장이 새롭게 될지어다. 악한 병만은 흔적도 없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